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참 예수님, 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의 전에 회장님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교우들 별로 안 온다고 그랬는데 많이 오셨네요. 저 대전신학교에서 수업할 때 한 반에 6명 앉혀놓고 수업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학사님들도 불쌍하고 수업하고 있는 저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학사님들은 졸지를 못해서 불쌍하고 저도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으면 저는 기쁘게 초대해 주는 곳에 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6월 예수 성심성월에 예수님의 이 성체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신비를 공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은총을 많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교재를 보내주셔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성체 신심 세미나 책 함께 하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정을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몇 주 하셨나요? 3주? 4주? 한 달에 3번씩? 예. 아유,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미 많은 강사 시모님들께서 성체 성사의 신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맡은 부분은 7주 성체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8주 성체 안에 예수님을 본받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일치하시는 그 신비가 드러나는 성사가 성체 성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324페이지 펴보세요. 324페이지 찾았슈? 네.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성체 신심을 키우는 데 있어. 찾았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체 신심을 키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정성되이 준비하여 자주 미사 영성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첫째, 그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성체 신심의 성장을 원한다면 자주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 밑에 최상의 기도이며 찾았슈? 네, 거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최상의 기도이며 십자가상의 제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미사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성체 신심의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재에 써 있어요. 미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미사에 참여하면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독서와 복음 말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성체를 모셔도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성체를 모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쏟아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다 느끼고 보여지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만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랑하잖요. 저 옛날에 연애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러던데, 이게 하느님이 다 예비하신 거였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고 했던 게, 토요일날 성당 가서 저기 뭐예요,
그 여자애도 성당을 다녔으니까 미사도 드리고 미사 끝나고 같이 끝나고 난 뒤에 데이트도 하고 편지도 서로 주고 받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무슨 얘기 할까요, 제가요? 예? 그래요. 그 여자애랑 미사 어떻게 드렸고 성당이 얼마나 기쁜지 그 애가 준 편지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친구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너만 봐 이러고서 한번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만남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기쁨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에 자주 오다 보면 예수님과의 잦은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사 안에서 얻어진 기쁨이 충만해져서 미사 때 들었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교우들과 나누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미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근데 미사를 자주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느낌이 없다. 이거는요,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사에 자주 오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지 아니면 미사 끝나고 밥 먹으려고 오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려고 오는 것인지 이것도 잘 식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미사에 올 때는 여러분들 준비하고 오십시오. 집에서부터 복음을 읽고 그리고 저희 본당 교우들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산책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원송동 성당 주변에 이 거리에서 묵주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우리 본당 교우들이에요. 성전에 올 때도 묵주기도 하면서 걸으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오더라고요. 성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와야겠죠. 노래방에는 뭐 하러 가죠? 노래 부르러 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도서관은 뭐 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그죠? 성당에는 뭐 하러 와요? 밥 먹으러 와요. 성당에는 뭐 하러 와요? 커피 마시러 와요. 성당에는 뭐 하러 와요? 친한 사람 만나서 험담하려고 와요. 이렇다면 내가 지금 목적을 상실한 채로 성전에 오는 것이죠. 그죠? 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러 왔다고 해놓고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기 싫어갖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서부터 보여요. 안 들어가요, 성전에. 서성이고 사무실에서 끼웃끼웃, 성물방에서 끼웃끼웃, 본당 카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끼웃끼웃.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러니 미사는 수십 번 왔어도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 자주 참여할 때 성모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와 함께 내가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미사에도 좀 일찍 들어가 보세요. 30분 전, 40분 전에 오셔갖고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일 미사를 펴서 그날 미사 때 선포될 독서와 복음을 좀 미리 읽어보고 하느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어 할까? 성령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도움을 청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미사가 시작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마음과 함께 미사 신부님께서 경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25페이지 둘째 찾았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미사에 참여하면 꼭 영성체를 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꼭 영성체를 하려면 내가 어떤 상태로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네? 은총의 상태로 내가 미사에 참여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를 꼭 하고 영성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죄가 아닌 십계명에서 언급하지 않은 죄들, 이거를 소죄라고 합니다. 이 소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고해성사 하셔도 되고 아니면
미사 때 신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자마자 뭐를 해?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이러면서 기도문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하기 전에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신부님들이 1번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자마자 곧바로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렇게 한다. 2번 시간을 좀 침묵을 지켰다가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렇게 하신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저지른 소죄 그거를 주님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리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고서 고백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한 소재는 다 용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고해소 가셔서 고백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예. 고해소에서는 대죄, 십계명에서 언급한 죄들을 고해소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소죄 이거는 신부님이 고백의 기도 이후에 읽어주는 사제경을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사는 언제 들어오는 게 현명할까요? 언제까지 와야 영성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참회의식 전에는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죄를 다 용서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니까요. 요즘 보면은 교우들 사이에서 유행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유행일까요? 모령성체 유혹이요. 고해성사 안 하고 그냥 성체 막 모셔요. 신자들이. 모령성체 유혹.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기 코린토 1서 1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놨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분명히 타자 쳐왔는데 어디다 쳐놨는지 또 모르겠슈. 하지만 저는 또 이걸로 금방 찾아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코린토 1서 11장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모령성체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 죄를 저지른다고 얘기했습니까? 1번 내 몸과 내 피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2번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몇 번이에요? 네. 내 몸과 내 몸에다 저지르는 죄는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면 다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다 죄를 저지르면 그거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몸에다 죄를 저지르면요 주님을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령성체가 아주 예수님을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찌르는 죄입니다. 상처를 내는 죄예요. 그 고해성사를 꼭 하시고 영성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이 성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령성체 하시는 분들은요 미사 안에서도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고해성사 안에서 주님을 내가 찾지 않고 있으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비자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요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를 세 개를 묶어서 예비자 교리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요
성체성사, 견진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국 천주교 예비자 교리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성사라고 해서요. 고해성사, 병자성사 요 두 개를 묶어서 어떤 성사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치유의 성사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성사가 고해성사랑 병자성사예요. 근데 또 요즘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유행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은 하느님의 치유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1번 고해소, 2번 신부님의 안수. 몇 번이에요? 네? 안수에서 찾으려고 하는 유행이 있어요. 안수는 뭐죠? 준성사예요. 성사에 준하는 성사.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7가지 성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사는요, 7성사의 집전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성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치유의 성사로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고해소와 병자 성사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신자들은 어디 가서 성사를 치유를 얻으려고 해요? 신부님의 안수. 그것도 좀 유명한 신부님의 안수.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물론 안수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사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집전하시기 때문에 은총의 질이 다릅니다. 은총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즘 그 교우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수 받다가 어떤 교우가 쓰러지게 되면은 이게 두 분 신부님이 서로 안수를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줄이 비슷하게 쫙 섰다가 이쪽 교우가 한번 픽 쓰러지면 뒤에 있는 신자들이 어머 다 이쪽으로도 옮겨가요 막. 그랬다가 또 요쪽 신부님이 막 안수하다가 어떤 교우가 막 방언이 막 터지게 되면 어머 막 또 요쪽으로 왔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러분들 이거 이러면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영혼의 상태로 성체를 영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이 눈이 뜨이고 마음이 열려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미사 때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모령 성체는 좀 끊읍시다. 알았죠? 네. 자, 이뻐라.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셋째 찾았슈? 거기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정성된 준비와 겸손한 자세로 영성체 하십시오 하면서 교재에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영성체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가 마리아의 자세.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어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런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으면서 영성체 하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의 자세예요? 엘리사벳의 자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황송해 하였습니다. 자, 엘리사벳도 보면은 성모님에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성모님을 맞이하죠. 근데 성모님만 맞이했을까요? 성모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내 자신을 낮추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가 나와요? 세례자 요한의 자세.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백인대장의 자세.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인대장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의 자세요? 네, 세리의 자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교재에서 언급된 성모님 엘리사벳, 세례자 요한, 백인대장 세리, 공통점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참된 겸손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나의 유능함, 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나의 힘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꽤 비참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절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을,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나의 비참한 현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끊임없이 죄에 걸려 넘어지고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나의 겉모습을 꾸미고, 주님의 용서나 자비 없이는 내 영혼은 치유될 수도 없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권력을 누리던 백인 대장도, 그리고 또 삶 자체가 아주 비참했던 나병 환자도 가늠하던 여인은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죠. 아무튼 근데도 그 여인은 온 몸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다 드러냈죠. 나는 죄를 저질러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여인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청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제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그들은 주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체를 모실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주님께 인정하면서 성체를 모시기 바랍니다. 교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이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5페이지 시작. 넷째, 자신을 잘 살핀 후 영성체하십시오. 여기서는 모령성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모령성체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찾았슈? 네, 이뻐라. 자, 네, 여기는 다 우등생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교재를 정해주고 강의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재 내용을 좀 교우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거기 보면 첫째, 잦은 성체 신심행위 중에 여기서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체조배를 자주 하십시오. 그 밑에 성체조배란 그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체조배란 성체를 통하여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리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체조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시고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게 했잖아요. 그죠? 네. 성체조배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게 그게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과 죄인들과의 만남이 성체조배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내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 악을 쫓아주시는 예수님, 그런 복음이 고백하는 다양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 성체조배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체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 중에 이 성체조배에 대해서 강의하면은 꼭 읽어주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줘 볼게요. 신부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 말씀 듣고 성체조배 다녀왔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 깊이 뭉클하면서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저를 보여드리고 얘기하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사실 불 꺼진 성당에 밝혀진 붉은 감실등을 보고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눈물이 났는데요. 이야기해 주신 대로 오늘 복음을 읽는데 싫다고 했던 마다들이 마음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래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인간적인 상처로 봉사에 대해 마음을 끊고 사람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서 주일 미사만 드리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냉담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곳을 떠났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저도 모르게 뾰족하게 교만해진 마음을 없애고 정화시키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피신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부끄럽지 않게 감싸 주실 것이라는 것도 같았어요. 냉담한 마음 중에 외롭던 저를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이 시간이 참으로 신기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더 묵상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용기 얻을 때까지 더 귀 기울여 볼게요. 신부님,
저 며칠 전에는 신부님이 몸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면서 알몸 고해성사를 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유튜브 영상에 마음이 움직여서 바로 그날 토요일 청년미사 전에 판공성사로 솔직하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모두 고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제 축일이었네요. 신부님을 통해 불러주시는 주님께 찬미드리고 영광 올립니다. 신부님 건강해 주시고 힘내주세요. 나머지는 저를 너무 칭찬해줘서 못 읽겠습니다. 이 교우는 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주일 미사 외에는 미사도 안 다니고 그냥 냉담한 마음처럼 그렇게 지냈었는데, 제가 유튜브에 보면 성체조배 하는 법 이렇게 특강으로도 이렇게 올려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전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감실등 보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선 자리에 앉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펴서 읽고 눈을 감고 이 복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 나병 환자를 치유했으면 나병 환자를 치유한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가 읽은 복음 말씀이 나를 예수님과 만나게 도와준다. 기도가 나오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아마 댓글 읽어보니까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성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하느님께서 이 교우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 생각났대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너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 짓고 숨자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교우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제 성전에 있는 신자들 속으로 자리로 이제 걸어가니까 걸어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자리에 앉아서 감실등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막 눈물 쏟아내고, 그리고선 그날 복음을 펴서 읽는데 아마 그날 복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뭐라고 했죠?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큰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큰아들이 모습이 마음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성체조배 중에. 그러면서 내가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그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고해소에 가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 마음을 했던 아픔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다 고백을 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랬죠. 한 번의 성체조배가.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 교우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됐죠. 아마 이 교우가 고해성사를 보고 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이 교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 치유받았을 겁니다. 저는 뭐 확신하진 않지만 다 치유받았을 거예요. 한 번의 성체조배가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체조배 안에서 이런 이 예수님 현존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져요.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자꾸 성전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머물면서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자라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과 즈카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엘리사벳과 즈카리아. 네. 근데 즈카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요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즈카리아를 어떻게 했느냐? 9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게 만듭니다. 벙어리가 되게 만들죠.
엘리사벳은 또 6개월 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혼자 지내게 만드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스가랴를 거룩한 침묵으로, 엘리사벳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으로 하느님께서 이들 부부를 초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부에게 자라나게 된 게 무엇이죠? 세례자 아기의 할례식 때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한이라고 짓게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엘리사벳은 어떻게 됐어요? 성모님께서 찾아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성모님 태중에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침묵과 뭐를 통해서요?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거 두 개 같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침묵해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뭐예요? 성체조배예요. 성체조배. 성체신심이 내 안에서 막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성시간에도 열심히 참석하라고 적혀 있고, 그죠? 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주어지는 신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저희 본당 전신자 성령 세미나를 본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승천 대축일에 전신자 성령 세미나 2박 3일 금토주일 해가지고 성령 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다음 주인 성령강림 대축일에 저희 교구 보좌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본당 견지성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견지성사를 준비하려고 그 전주인 주님 승천 대축일에 성령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교구에서 그 성령 세미나 하는 교구 봉사자 팀이 다 왔어요. 본당 교우들이 120명이 성령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 17명하고 지도신부님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들은 봉사자 숙소로 안내해주고 지도신부님은 이제 사제관으로 모셨는데, 이 신부님이 저보다 4살 어려요. 친한 후배예요. 근데 사제관을 이제 문 열고 사제관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방 끌고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저한테, 아, 형 여기 느낌이 쎄한데? 이러는 거였고, 그거 야, 뭐 사제관이 느낌이 쎄해? 그랬더니 아 몰라, 아 이상해, 아 느낌이 왜 이러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겁이 막 덜컥 나가지고, 뭐 여기 뭐 있어? 느낌이 왜 쎄? 그랬더니 아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날 저녁 때 이제 교우들이 집에서 다 왔으니까 이제 그날 뭐 첫날 강의도 하고 이제 찬양도 하고 첫날 일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제관에서 그 교구 지도신부랑 저랑 둘이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까 너 여기 들어올 때 느낌이 쎄하다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뭐 있냐? 그랬더니 형, 그게 아니라 내가 보통 본당 성령 세미나 나가보면 그런 느낌이 느끼게 되면 은총이 많이 내리게 되더라고. 나 아까 형네 본당 성전 들어갔을 때 성모님과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다락방 같은 느낌을 받았어. 은총, 교우들한테 은총 많이 내릴 것 같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자는데 계속 걔가 그 신부가 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느낌이 쎄한데?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나니까 잠을 자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 성체조배하고 성물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신부님이 한 말이 또 생각이 나요. 아 여기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봉사자들하고 신부님하고 미사를 하자마자 미사 끝나고 나서 제가 동창 신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오전에 일정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 갈게. 그랬더니 왜?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서 이제 40분을 운전해서 그 동창신부님한테 막 갔습니다. 아침부터 가가지고 가면서 왜 갔느냐면 고해성사 보려고 갔어요. 혹시라도, 왜냐면 둘째 날 저녁 때 안수식이 있으니까 안수식 때 혹시라도 제가 갖고 있는 결점 때문에 교우들에게 은총이 내릴 게 좀 덜 내릴까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40분을 운전해서 막 갔어요. 가면서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는데 묵주기도를 3단인가 넘어가고 바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여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혼자서. 그래갖고 막 묵주기도 하다 눈물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막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따 안수식 때 우리 교우들 은총 좀 많이 내려달라고. 나 성사 보러 가니까 은총 좀 많이 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눈물 닦으면서 막 가가지고서 이제 동창신부 사제관 초인종 눌러서 들어가자마자 동창신부님이 야 너 뭐 아침부터 뭔 일이여? 그래갖고 야 나 고해성사 좀 줘.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깜짝 놀랐고 너 뭐 사고 쳤냐? 이러는 거야. 뭔 사고를 쳐? 앉아 빨리. 거기서 이제 성사를 받죠. 보고 나니까 이제 동창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별일도 아니고 막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고 난리냐. 나 환장하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따가 안수식인데 혹시나 내 교우들에게 은총이 덜 내릴까봐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래가지고 성사 보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동창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죄를 졌어도 하느님의 은총은 너랑 상관없이 그대로 내려. 알지. 나도 알지. 성사적으로는 그런 거 내가 알지. 근데 내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야 교우들 은총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운전해서 성사 보러 오는 본당신부가 도대체 몇이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따가 8시 안수식이니까 그때 너도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저한테 야 김재덕이 많이 바뀌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날 저녁 때 안수식을 하는데 성체를 현시해 놓고 이제 저는 제대 위에서 현시된 성체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지도신부는 밑에서 기타 들고 교우들 인도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성가 따라 부르면서 현시된 성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제 때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버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중턱에서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무슬림이 운영하는 그 주유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흙바닥에 주유기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버스가 기름을 넣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제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까 가이드한테 화장실을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흙바닥밖에 없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부제님들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서가지고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저 위에 산 위에 연필실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있는 성당 보이냐고 그래서 부제들이 이제 네 이러니까 저기가 주님 승천 성당입니다 이러는 거였고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소변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막 들다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내가 저기만 가면 예수님 볼 수 있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 눈물이 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성가도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예수님 승천에 관련된 가톨릭 성가 혼자서 막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그 성가를 부르고 그리고서 이제 버스 타기 전에 이제 눈물을 이렇게 닦고 왜냐면은 운 거 동창들한테 걸렸다간 울었다고 또 놀리니까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해서 싹 닦은 다음에
버스 타러 가는데 저보다 나이 1살 많은 형이 제 옆으로 쓱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도가 그랬더니 나 너 우는 거 봤어. 그냥 나 안 울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봤어. 안 울었다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구나.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막 저도 그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고, 현실의 성체를 바라보면서. 그래갖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주님,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 발목부터 허벅지까지가 막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머리 위에서는 막 바람이 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턱이 위아래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는데 밑에서 기타 치고 막 찬양하던 그 후배 신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짓으로. 형 빨리 내려와. 안수해야 돼. 빨리 내려와. 이래갖고 그냥 가서 안수했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심령기도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시동을 걸고 있는데 내려오라고 해서 그냥 가서 안수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심령기도를 못 했슈 내가. 아이고 참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죄 짓고 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 하셨던 게 무엇이죠? 그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체험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그 현실의 성체를 바라보면서 부제 때 서품을 앞두고 그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저기만 가면 내가 예수님 만나겠구나, 막 이런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게 여러분들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시간만 주어지면 그냥 성체조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시간만 주어지면. 아침이 됐든 밤이 됐든 그냥 가갖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성체 앞에 앉아서 사랑이 막 자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재에 써있는 성체조배, 성시간, 성체강복,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이런 은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다시 꺼내서 다시 체험하게 만들고. 베드로 어떻게 순교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내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다고, 죽을 수 없다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체 안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게 평일미사, 성체조배, 성시간, 성체강복,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내가 체험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주 성체 안에 예수님을 본받음, 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찾아시오. 네. 자, 성체 안에 예수님을 본받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체 성사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 봉헌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 안에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낀 뒤에 성전 밖에 나가자마자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 나도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가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막 본당 신부님 험담, 수녀님 험담, 사목회장 험담, 구역장 험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성제 잘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 배우자를 보면서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인간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릎 꿇고 쪼그려서 그 더러운 발을 물을 벗어 깨끗이 닦아서 그 발이 깨끗해지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웃의 더러운 부분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씻어주는 사람. 방법은 내가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낮아져서 나를 낮춰서 그 방법으로 이웃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이거를 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 교재 366페이지 찾아시죠? 자,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모범이십니다. 최후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하신 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재에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잠깐만요. 367페이지 볼까요? 둘째 찾았어요? 네, 자,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성체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도 이웃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족과 만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삶입니다. 성체성사가 언제 완성될까요? 1번.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이제 손 위에 신부님이 올려준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미사가 끝났을 때. 2번.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몇 번이에요? 네. 다 알고 계셔요? 네. 많은 사람들은 미사가 끝나는 순간 성체성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체성사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내 가정에서 완성이 돼요. 내가 만나는 친구들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할 때 성체성사의 신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부터 깊이 사랑해야 된다고 교재에 써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대화가 사라지고 있고, 그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도 많고요. 말만 걸려고 해도 그냥 화부터 내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님은요, 숨 쉬는 것도 싫대요. 숨소리도 듣기 싫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기도가 나와야 되고,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 깨져버리고 있는 거죠. 가정이 그냥 욕심,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거기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탈함, 무능함, 그리고 질투, 막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 안에 머물 자리가 있겠습니까? 나부터 먼저 희생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가족 안에서부터 내가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거기에 은총을 보태어 주십니다. 은총을 보태어 주신다고요. 근데 나는 낮추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내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죠? 네.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죠. 주님이 먼저 스승이면서도 체면이고 자존심 다 내던지고 바닥까지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걸 선택했던 것처럼,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내가 먼저 낮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가 완성되는 순간이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총을 보태어 주시면서요, 가정이 치유되고 성화가 되게 일어나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과 성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활동하시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그런 성체성사적인 삶의 선택을 통해서 맺어지게 해주죠. 기쁨, 평화, 사랑, 온유, 인내, 이런 열매들이요. 그래서 교재 378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이게 성체성사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미사만 마치 학원 다니듯이, 마치 학교 다니듯이 똑딱 똑딱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성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없이 미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변화요.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도 가지셔야 되고, 그죠? 미사 때 들었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과 함께 이웃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 70분 얘기한 것 같아요. 1시간 넘었슈.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또 미사를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이제 미사하고 이제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성체 안에 이 신비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또 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특히 아직 예수 성심성월이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 물론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달만 하고 끝,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성체주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매일 미사 펴서 복음 읽고,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읽은 복음 말씀과 함께 나를 기도시키고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을,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체험을 좀 느껴보는 그런 예수 성심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신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용기 있게 그 말씀을 내 가정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한 달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루하진 않았죠? 네.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요. 오늘 안 오는 사람들은 손해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이제 미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